네, 오늘 복음 개나 6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지금 창세기 3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서 그 한 주간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창세기 3장에서 키를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키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4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4단락으로 제가 나눴어요. 자, 첫 번째가 개인 실패, 그리고 사단의 음성, 불신자 상태, 그 결과,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뼈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요거를 제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른 거나 나를 부른 거나 사실은 같아요. 왜 그렇죠? 저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대표자예요. 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죠.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대표자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뭐냐? 바로 우리를 부르신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곧 내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랬죠, 제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나를 왜 불렀냐 했을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르신 이유.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개인 실패죠. 요 개인 실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떠났죠. 그래서 이걸 그냥 떠났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무지 변질 무감각. 또 이 떠난 것이 죄고 그 죄는 사단이 잡고 있죠. 인간 근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터지자마자 바로 창세기 4장 예배 실패가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터지냐면요, 가인이 처음에는 글쎄 피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곡식예배, 피가 가인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피를 드렸긴 얘 피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피가 곡식으로 변한 거죠, 이제. 자, 그래서 피 예배가 없어요. 피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가인이 예배 실패한 그것이 피가 없어서 예배 실패했다는 것을 11에서 11장 4절에 아벨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더 나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바로 이 피를 가지고 온 것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11에서 4장 다시 얘기하면요,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 피 없는 예배는 뭘 얘기하냐면요, 죄 문제 해결 안 된 예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구원관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전달하지 못했어요. 요거는 이제 아벨이죠. 아벨이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 형한테 맞아 죽었죠. 아벨이 정말 그 형이 곡식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 라고 전달해 줬다면 아벨이 가인이 과연 곡식 예배를 계속 드렸을까요? 자, 우린 그걸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6장이죠. 가정 실패요. 자, 이 가정 실패는 또 지금 이런 예배 실패 사건이 있음에도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요. 지금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언약 전달돼야 돼요. 언약의 가문이 돼야 돼요. 가문 대대로 결혼은 그냥 언약의 가문으로서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한 지금 무너진 사건이죠. 자, 그러면서 뭐죠? 이때 하나님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한번 봅시다.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함께하잖아요. 이거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끌어당기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밖으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그래. 그러면 또 끌어당기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또 밖으로 나가죠. 이런 실갱이 하다가 하나님은 손을 놔버린 거예요.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오냐면요.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요.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지다. 나팔이라 그러죠. 원어로는 나팔인데 위에서 떨어지다. 누가 떨어져요? 사단이 떨어져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사단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사건이죠. 이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니까 어떤 정도의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볼 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다 그래요. 죄악이 관영하다 그래요. 그럼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냥 어쩌다가 악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작과 끝이 다 악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했다 그래요. 탄식했다 그래요. 근심했다 그래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한테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인지. 자,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6장에 이 노아의 가정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7장에 이제 6장에 이제 방주를 지라 그러죠. 7장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8장에는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요. 9장에는 이제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만듦으로 해서 포도주 때문에 이제 실패하는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그럼 창세기 11장은 뭐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뭘 하냐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홍수 사건을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또 이 언약을 유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사회 실패 오죠. 뭐냐, 성과 대를 쌓죠. 그것도 어떻게? 하늘에 닿게.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사단의 계략이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건.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라 그랬죠. 죄.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문제가 창세기 4장에도 있고요. 6장에도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 사건에서 창세기 3장 세계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찾아낸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말만 조금 다르지 창세기 3장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닿게 사단, 우리 이름을 내려고 떠나고 흩어진 면하고 다 지금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은 가정이나 세상이나 계속 다른 말만 다르지 똑같은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조건을 뒀죠. 어떤 조건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걸 떠나라는 거야.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즉, 사단의 통로를 버려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죠. 자신만 모르는 우상이 있어요. 친척은 뭐냐? 동기를 버리라는 거야. 이 동기가 안 버려지면요, 꼭 선택과 결정이 여기서 실패해요. 내 맘대로 하죠.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배경을 버려다. 이것도 있지만 아비집에서 각인된 습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들 버리라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부르신 이유가 사실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다 뭘 얘기하냐면요. 가나안 땅 가라고, 여기 가라고 불렀다 이렇게 대답 많이 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우리 자신의 개인 실패와 예배 실패와 가정 실패와 사회 실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져가야 돼요. 그 답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요 세 조건, 이 세 가지를 버리지 않고요. 그 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답을 놓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상 버리게 하고 유일하게 기뻐하는 거, 그거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동기, 또 각인된 순간 이런 것들 다 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인도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다시 정리하자면요. 간단하게 뼈대를 만들자면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나를 부른 거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구원받은 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요거를 서론에 꼭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나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까지이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 키만 잡자면요. 3장, 4장, 6장, 12장 이 문제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못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나의 사단의 통로와 또 동기와 각인된 습관을 버려야 돼요. 이 버려야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우리는 다 반복되면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시험할 정도로. 자,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뼈대를
딱 갖고 계시고 또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